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통일찬송 235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통일찬송으로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적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이야기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4가지 땅은 길가, 돌밭, 가시, 떨기, 좋은 땅입니다. 4가지 중에서 좋지 않은 경우가 3개이고 오직 하나만 좋은 땅입니다. 비율이 3대 1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떨까요? 4명 중 1명 정도만 좋은 마음밭을 가졌을까요? 원래 잘 듣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인간은 경청과 수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귀가 2개이지만 더 많이 듣기보다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또 입은 항상 앞으로 열려 있어 말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뿌리 내려 열매까지 거두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씨를 이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뿌리는 걸까? 애초에 좋은 땅을 찾아서 그곳에만 뿌리면 될 것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농경법이 씨를 흩어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농업 기술이 정교하게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좋은 땅에 뿌린다고 한 씨가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떨어진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의 특징은 매우 딱딱한 땅이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에 씨를 뿌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진 길가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다친 마음, 완고한 고집 등을 상징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기에 흙은 다져지고 단단해집니다. 씨가 그것을 뚫고 심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길에 비유하곤 합니다. 각 사람이 걷는 익숙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은 딴 생각을 하면서도 갈 수 있는 것처럼 길가는 전혀 새롭지 않은 고정된 마음입니다. 그 길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귀여운 새가 있어도 멋진 하늘과 또 아름다운 하늘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가던 대로 그 길을 지나칠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익숙한 태도, 다친 마음, 편견과 섣부른 판단이 말씀의 씨앗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가에 던져진 씨는 새가 날아와 먹어버립니다. 새는 사단을 말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다 경험해 보았다고, 다 들어보았다고 여기는 길에서 새로운 말씀의 역사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진흙과 숲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새로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의 특징은 우선 그냥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눈도 초롱초롱하고 아멘도 잘하는 그에게 당연히 말씀이 크게 역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돌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길가의 마음밭보다는 당연히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돌들이 잔뜩 있습니다. 흙이 얕고 돌이 많으면 결국 씨는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 한 자매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자신에게 너무 따뜻하고 배려가 깊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랑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는데 그렇게 말이 거칠고 사나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얕은 내 모습과 언어는 감출 수 있지만 내면의 상태는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분노의 돌, 절망의 돌, 원망과 우울의 돌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의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밭을 갈아엎어 돌을 치워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삶과 내면을 바꾸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내면을 기경하는 일도 다른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굉이질이 필요합니다. 돌을 찾아 걸러내야 합니다. 물론 패일 때마다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도 돌을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던 때 바로 이런 말씀의 굉이질로 내면을 기경하였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서 울고 기도하지만 그로 인해 점점 더 말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 있던 불필요한 돌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식물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시떨기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새롭게 뿌려진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양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씀의 나무와 가시떨기 모두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대표적인 가시떨기입니다. 말씀의 싹을 피어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하며 받아도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도돌이표가 되고 맙니다. 항상 하던 방식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 인디언의 지혜 중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한 지혜로운 노인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늑대는 선하고 지혜롭고 한 늑대는 악하고 어리석단다. 그러자 아이가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말씀의 씨앗에 영양분을 제공할지 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에 줄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말씀하셨는데요. 알곡만 심은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게 보이자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주인은 대답합니다. 원수가 밤에 밭에 가라지를 심었구나. 종들은 그럼 우리가 당장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아니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뽑다가 알곡도 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라지를 가시떨기를 흔적도 없이 나의 삶에서 분리해내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악을 피하고 도망가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선을 구하고 더 열심히 행하는 적극적 방식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알곡에 집중하는 것이죠. 알곡을 계속 먹이다 보면 가라지는 말라가고 알곡이 자라게 됩니다. 염려와 욕심의 가시떨기가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그것들을 막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좋은 땅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지혜는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주신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듣고 깨닫기만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100배가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씨앗을 보면 우리는 압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는 역으로 땅보다 더 중요한 씨앗이 가진 생명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곳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씨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서라도 그 말씀이 역사하며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길가와 같이 다친 마음을 품은 나에게도, 돌밭처럼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심령에도, 가시떨기처럼 세상에 빠져버린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도록, 듣고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땅으로 우리를 기경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농부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이미 준비되어지지 못한 좋은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농부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밭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경이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 말씀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들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좋은 땅이 되어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만한 울창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을 수용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또 깨닫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잘 품고 말씀이 가진 그 가능성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상황이 또 각자에게 주어진 마음밭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주님은 말씀이 가진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대하며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마음밭이 참 중요한데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위정자들이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이 나라에 있는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깨어지고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봉사자로 이 나라 가운데 서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위정자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바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통치자들이 하늘로부터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경청과 수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당끼리 또 각자의 이익관계와 각자가 서 있는 노선에 따라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만 하지 않고 서로가 수용하며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수준 높은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위정자들의 올바른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진 여러 악재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나라 이 땅이 지금까지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마지막 때의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는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언제나 경청하고 수용하고
주님 주시는 깨닫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씨앗을 피워 올리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 주님 말씀이 품고 있는 그 가능성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고 피워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여러 문제들을 주님 농부 되신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경작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밭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